뭐요? 아니, 난 읽어본다고. 형님 갖고 와서 읽어보라. 자, 오늘 문학치료 45번인가요? 45회. 네. 45회. 한번 또 시작을 해봅시다. 뭐 4월이면 봄이죠, 봄. 네. 아픈 4월을 보내며 이게 아마 제가 쓴 모티브가 그 세월호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월호 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가슴 아프잖아요. 사실 저도 제 자식이 만약에 물에 그렇게 해서 막 그 숨도 못 쉬고 물에 수장돼서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답답할 것 같아. 그 생각만 해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뭔가를 제가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위로를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아픔은 위로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100억을 준다 해도 자식 아픔하고 어떻게 바꾸겠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요 위로를 해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목회자로서 위로를 해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아픈 4월을 보내며 사실 4월이 봄이잖아요. 봄인데 파릇파릇 그 잎사귀가 다 파랗게 돋아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4월이 3월, 4월, 5월 이게 생동의 계절인데 우리나라는 3, 4월이 참 아픈 계절이에요. 아픈 계절이라서 그것을 제가 생각하며 썼어요. 한번 봅시다. 하늘에서는 떠남의 의미는 하늘에서는 떠남의 의미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하늘에서는. 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는 게 아니라 잔다. 죽는 게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용 좀 해주세요. 죽는 게 아니라 잔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들 죽음을 막 슬퍼하셨는데 예수님께로 그 죽은 사람을 데려오면 이 자녀가 죽는 게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에게서는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서는 떠남의 의미. 우리 인간이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슬픈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떠남의 의미는 다시 돌아옵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은 바로 그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하고 영생이 있죠. 영생.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우리가 인간은 떠남이 슬픔이지만 그런데 하늘에서는 절대로 이 떠남의 의미는 다시 돌아옴. 하나님이 본래가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 곁으로 영원히 사는 그 돌아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떠남이 슬픔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에게서는 다시 돌아옴이 슬픔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는 떠남의 의미는 다시 돌아옴.
하나님에게서는 기쁨이고 우리는 슬픔인 것 같지만 슬픔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저도 장례를 해봤는데 장례하면서 뭘 불러요?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찬송가. 그래서 하나님 곁에 영원히 평안한 참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곁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쁨. 떠남의 의미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대 가슴 아픈 이별.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는 자식하고 떨어지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식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숨이 멎은 고통을 안고 눈물이 없인 잠을 청하지 못한 그 사연들을 모르지 않아. 그죠? 그 사연들을 어떻게 모르지 않죠. 그 사연들은 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같이 잃어버린 세월에서 똑같은 이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같이 잃어버린 세월에서 이 세월호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다 잃어버린 세월이에요. 그게 잃어버린 세월. 이산가족도 다 잃어버린 세월이잖아요. 그 세월 같이 함께 있어야 될 세월 사람들 그 시간을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린 세월이에요. 똑같은 이름을 경험해. 저도 이름을 경험했어요. 왜요? 엄마를 잃잖아요. 아빠를 잃잖아요. 또 그 이름을 뭘 잃어요? 나를 잃어요. 나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뭘 잃느냐면 이 세상에 나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때 나를 잃는 작업을 해요. 나를 버리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름이에요. 이름. 나를 잃어야만이 얻는 것이 있어요. 나를 버려야만이 얻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를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 신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엄마 아빠를 잃고 나 자신을 잃었으니까 같이 잃어버린 세월에서 똑같은 이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찌 부모 잃은 자식과 자식 잃은 부모를 견줄 수나 있을까? 나도 이름을 경험을 했지만 부모 잃은 자식하고 자식 잃은 부모하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가슴이 아파요? 부모 잃은 자식이 가슴이 아플까요? 자식 잃은 부모가 가슴이 아플까요? 자식 잃은 부모. 그죠? 자식 잃은 부모가 가슴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부모 잃은 자식하고 자식 잃은 부모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식 잃은 부모가 가장 슬프다는 거예요. 가장 슬프다. 하늘에서 이곳을 떠나면 이 세상이에요. 세상을 떠나면 다시 돌아옴을 의미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픈 것 같지만 자식 잃은 것 슬픈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이곳을 떠나는 그 자식들이 하늘에서는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 뭐라고요? 슬퍼하지 말아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있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돌아옴이기 때문에 그건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 자식인 부모를 위로해주고 싶은데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을 떠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옴. 이것이 진짜로 그것을 경험한다면 이제 슬픔은 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슬픔은 가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 죽음은 그래서 자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사람들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잠시 잔다는 것은 다시 깨겠죠? 다시 살아나겠죠? 응? 다시 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다 어떻게 살리시냐면 항상 죽은 자에게 죽는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죽은 지 한 하루 이틀 사흘이 됐는데도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붕대 칙칙 갖고 냄새 막 나는데도 살리신 거예요. 성경에는 마른 뼈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래서 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 있는 부모에게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또 자는 것이니 잠시 자는 것이니 그 아픔을 그 찢어진 가슴 아픈 것을 좀 싸매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순수의 영혼들, 그죠? 정말 중고등학교 때가 진짜 참 순수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순수해요. 그 순수의 영혼들이 죽었잖아요. 단원과 아이들이. 그들은 그렇게 하늘로 갔다. 그렇게 하늘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한 하늘로 갔다. 평안의 잠을 잔 채로. 참 평안의 잠을 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숨이 턱턱 막혀서 그 괴로움 속에서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하늘로 가는 그 시간에는 평안의 잠을 자는 거예요. 평안의 잠. 이 세상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이 세상의 평안보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잠을 잔 채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늘로 가는 것이 잠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깨는 거죠. 하늘에서 이곳에 떠남은 하늘에서는 이곳에 떠남 즉 세상에서의 떠남은 다시 돌아옴을 의미한다. 다시 돌아옴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연결된 생명선이다. 여러분 죽음과 부활은 연결된 생명선. 아이가 날 때 뭘로 연결이 됐어요? 아이가 딱 나면 뭘로 연결이 돼 있어? 탯줄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탯줄로 연결이 돼 있어. 엄마의 탯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은 끝나는 것 같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연결된 생명선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믿는 것. 또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자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앞에 가서 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과 부활은 연결된 생명선입니다. 부활은 영원히 사는 거죠.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죽는 거잖아요.
이 세상과 단절된 것. 근데 죽음과 부활은 이 부활을 믿는 자녀에게는 이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연결돼 있다는 거죠. 죽음은 반드시 다시 영원히 사는 부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 생명선, 죽음과 부활. 그렇게 우린 하늘을 닮은 바다를 보며 바다를 연모한 하늘, 그 아래 맞닿은 이곳에 선다. 이곳에 선다. 그렇게 우린 하늘을 닮은 바다를 봐. 바다가 여기 있고 하늘이 여기 있어요. 응? 하늘이 여기 있어. 응? 하늘이 자꾸 바다를 비추죠. 그죠? 하늘이 푸르면 바다가 어때요? 바다도 푸르요. 하늘이 이렇게 시커매면 바다도 시커매지겠죠. 응? 그렇게 우리는 하늘을 닮은 바다를 보면서 바다를 연모한 하늘 그 맞닿은 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바다와 하늘은 다른 것 같고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바다와 하늘은 다른 것 같고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죽음과 부활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죽음과 부활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생명선인 것처럼 이 하늘과 바다도 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이 연결된 생명선에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된 생명선에 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거울에 있는 거울이 나예요, 아니에요? 거울에 있는 거울은 나예요, 아니에요? 내가 거울을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딱 거울을 쳐다보니까 거울에 나가 나와 있어요. 거울에 있는 나는 나예요, 아니에요? 거울에 있는 나는 내가 아니면서도 나예요. 그죠? 내가 아니면서도 나란 말이에요. 거울에 있는 나는 연결이 돼 있어요. 가령 내가 옆으로 빠지면 저도 옆으로 빠지고 나하고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눈을 깜빡하면 눈 깜빡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선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을 닮은 바다,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을 자꾸 닮아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을 닮아 있어서 그 연결된 생명선이라는 거예요. 생명선. 자, 우리가 여기에 공기가 있고 이 공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공기도 바다와 하늘 사이에 있는 공기도 하늘이에요, 아니에요? 하늘이에요. 바다와 하늘 사이에 있는 이 공기도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그래서 이 바다가 자꾸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바다를 연모한 하늘 그 아래 맞닿은 곳을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죽음이라 말하지 말아라. 죽음을 죽음이라 말하지 말아라. 어떻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또 죽음과 부활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이라고 그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영원히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